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귀하게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죠. 특별히 2020년 나의 후원자 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생기지 않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잠시 이야기하다가 멈췄지만 고민할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언제나 문제는 없습니다. 늘 진실하고 늘 항상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언제나 그 길을 온전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그 길 아니야, 그 길 틀린 것 같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의심하고 저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길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늘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쫓아서 살아갈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약하다. 이 말씀 드리면 나는 그렇게 믿음이 약하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 목사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데 왜 믿음 약한 걸 얘기하실까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 역시 생각보다 믿음이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할 때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길은 오히려 불행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신이 선택하는 그 길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져서 그 길을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원죄, 그런 죄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이 그만큼 튼튼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라면 빌레 그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1959년에 한창 전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집회를 가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도 그 여의도에 수만 명인데 수십만이라고 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의도에 꽉 들어찬 놀라운 예배와 집회를 인도했던 그런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이 젊은 청년 목사님이 그 당시 1960년대 초반에 이 젊은 목사님들이 곽강을 막 받았어요. 너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냐면 템플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인데 이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의 단짝이 돼서 복음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또 이 대단한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들을 했냐면 실제로 집회를 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설교를 하기도 했고 또 감동적인 역사들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서 순회하며 전도할 때도 같이 가서 복음을 전파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정말 단짝인 복음 전파자가 됐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템플턴이 빌리 그레함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템플턴이 한 번은 전도 집회라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몇 명이 모였냐면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1200석 교회당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부흥의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했던 목사님이 바로 템플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템플턴 목사님이 믿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대단한 역사를 일어났던 목사님이 단 한 장의 사진에 고꾸라졌습니다.
그 단 한 장의 사진이 무엇이었냐면 북아프리카의 여인이 굶어 죽은 아이의 이 시신을 붙들고 울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여인의 눈빛을 보고 뭐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이 사진이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이 템플턴 목사님이 그 사진 한 장에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먹을 것이 아닙니까?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죽여 또 아사하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비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국률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에 회의감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예수님도 포기해버리고 전도자의 삶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고 얼마 전 10여 년 전인가 15년 전에 인터뷰 때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터뷰도 한 기억이 납니다. 빌리 그레함은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전도사의 삶을 끝까지 살고 있었는데 이 단 한 사람 다른 이 짝꿍이었던 이 템플턴은 한순간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라고 하는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가 뭐 사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뭐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든든하고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누구를 신뢰하도록 우리는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불행한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6편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0년의 신앙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앞에 항상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든든한 나의 후원자가 언제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3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미래이든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이어진 이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 늘 뭐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심 자체를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분명히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것은 어렵고 불행하고 근심이고 걱정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나 요즘 참 재미가 없으십니까?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행복함이 없다라고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면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가? 내가 붙들지 않는가? 내가 의심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검이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적이 일으켜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의 연습을 얼마나 자주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아무리 똑똑한 학생도요, 공부하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높다고 해도 평소에 책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의 연습이고 함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동행하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부의 삶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상 결혼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돼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또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10년, 20년, 30년 살 때 늘 새로운 모습이 부부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알고 있지만 저런 모습도 있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건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더 건강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남편의 습관은 이런 것이구나, 아내의 습관은 이런 것이구나, 자녀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알고자 하는 모습이 더 있을 때 그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함께하는 훈련,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마음이 잘 통하면 눈만 마주쳐도 어떻게 돼요? 느낌을 알아요. 우리가 절친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내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눈빛이 어떤 눈빛인가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다 알아요. 좀 힘들구나, 외롭구나, 괴롭구나, 기쁘구나 라는 것을 다 알아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파트너십이죠. 그 친한 친구의 관계이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심지어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9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공평하고 공의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감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감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 애써 동행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훈련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동행하시니까, 변치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동행과 함께하는 그 끈은 끊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면, 그 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끈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연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안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노 이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 이름을 따서 피아노도 만들어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유명한 말을 했냐면,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알다. 그에게 그렇게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무슨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수많은 이 연주로 사람들을 감동했던 사람이 아니 하루를 안 하면 자신이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틀만 안 해도 비평가들이 알아서 음악이 이상하다, 연주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본인이 게을러서 본인이 이틀 연습하지 않고 4일 연습 안 해서, 사흘 연습 안 해서, 나흘 연습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건 사실 자기만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연습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건 느끼고 다시 연습에 매진하는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피아노가 할까요? 청중이 할까요? 비평가들이 할까요? 아니에요. 그 연습을 하는 본인이 그것을 선택해서 연습하고 훈련되어져야 그 상대방 비평가들과 청중들에게 감동을 다시 주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줄을 끊지 않고 놓지 않고 매달려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조카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으면 또 가서 고모부 그런 말 했다고 막 뭐라고 할 텐데, 저희 집에 2주 동안 이 조카가 와 있습니다. 우리 아내의 조카가 올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 2주째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포항으로 내려갑니다. 집이 포항이에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저희 집에 올라와서 함께 지냅니다. 즐겁게 지내는데 이제 올라오면 이제 고모부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떨까요? 저희는 뭐 저희 부부를 잘 아시니까 저희 부부의 관계가 있고 또 생활 패턴이 있고 삶이 있잖아요. 저희 가정에 아이가 딱 오므로 아이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 맞춰줘야 됩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우리 조카는, 저 조카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나는 서울에 올라가서 잘 놀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왔어요. 엄마가 서울 올라가서 잘 놀다가 와. 이 얘기는 건강하고 잘 아프지 말고 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명감을 갖고 왔어. 고모부, 저는 잘 놀다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냥 놀기만 할 수도 없으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뭐 수학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만큼 놀아주죠. 근데 저도 이제 퇴근하고 내려가서 아이하고 지나고 놀아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삶의 패턴도 있잖아요. 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희 가정의 삶의 패턴이 다 바뀌잖아요. 먹는 것도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먹는 것도 아이가 원하는 게 뭐인데, 예전에는 제가 집에 내려가면 아내가 저한테 뭘 먹고 싶은지 묻습니다. 1시간 전인데 식사 전에, 2시간 전에 뭘 먹고 싶은지, 먹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난 그거 먹고 싶어 하면 그걸 차려줍니다. 근데 2주 동안 저에게 그런 전화가 한 번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벌써 결정해 놓은 거예요. 아이가 먹고 싶은 게 결정이 되면 저는 그걸 사다 주든지 뭐 아내가 만들어 주든지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내가 이렇게 맞춰주는 거구나 했어요. 근데 1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2주 지나니까 마치 제 아이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낳은 정도 있지만 키우는 정도 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다고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면 그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만약에 제가 조카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조카를 멀리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다면 이게 너무 웃긴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신앙 안에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루에 24시간 아니 일주일의 시간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기도해라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는 올 한 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훈련되어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했다면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붙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동행할까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훈련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갑자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평소에 생활, 사회생활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평소에 하던 걸 멈추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하나님 이사야 말씀과 시편의 말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말씀과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성도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고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는지 체험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후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